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도 오늘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손으로 성경을 열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사오니 이 시간만큼은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경청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제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길게 읽을 겁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 가운데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더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 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때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들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롯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조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자기가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앉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룻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룻기 좋아하시죠? 예, 룻기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룻의 섬김, 봉사이 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메시지에서는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룻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휴식,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결정, 봉사, 휴식, 보상. 예, 이게 룻기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단계 룻의 봉사,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메시지에 새로 지금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이미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내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했습니다. 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예, 결정을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룻이 한 일과 동일한 겁니다. 룻은 봉사했다 이렇게 돼요. 오늘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쭉 지금 훑어볼 겁니다. 이 룻기 1장에서 벌써 이게 룻은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룻의 동서인 오르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파는 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동행해서 한 가족으로 가다가 한 사람은 돌아서서 가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등을 지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 동서처럼 너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지. 룻에게 지금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룻은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시작한 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룻은 결정을 하고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죠. 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르파와 같이 돌아가고 가다가 지금 더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하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보다도 더 나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홀로 이 룻은 결정을 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그러면은 왜 너 지금 돌아가라 그러고 얘기했냐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룻은 지금 다시 전진을 해보면은 전진하면은 자기의 민족 가운데서 나와서 모압 민족에게서 나와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자기가 모르던 지금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룻 2장 11절 보면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국을 떠났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곳을 떠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의 편안한 곳, 알고 있는 사람들,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하고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정말. 근데 지금 이 룻은 앞으로 다 가려면은 이제 더 나아가려면은 낯선 환경으로 가야 되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야 되고 처음 만나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르파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한다. 근데 올바른 결정을 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다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그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고 거절하면은 더 악화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하고 더 전진을 해서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올 때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누가 가자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또는 뭐 옆에서 어떻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지 아니하면은 미지근하게 되고 우유부단하게 되고 그거는 참된 진짜 결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정은 뭐냐? 진짜 결정은 뭡니까? 확실한 결정은 내가 신앙을 시작한 나를 인도해서 간 그 신앙의 나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 그래서 나오미죠, 지금 상황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뭐 유대인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룻의 지금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은 정말 신앙의 그 모범이 되는 자를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지금 신앙의 모범을 되는 자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동안에는 모압이 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고 자기의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민족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가는데 내가 갈 것이요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가고 당신이 죽어서 묻히는 데까지 내가 가겠나이다. 그게 진짜 결정이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말이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전진해 가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못한 백성이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메시지 처음 들고 와서 들어와 보면은 처음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전부. 가족들이 다 낯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낯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달 때도 처음 만나는 자들이었고, 처음 만나는 열매였고, 처음 보는 땅이었고, 처음 보는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 처음 만나는 자들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그들의 친척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모든 게 낯설게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환경이 변하니까. 예. 사람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압 족속하고는 이제 다른 옷을 입고, 말이 다르고, 그러죠?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 모압에 있는 자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조롱하고, 좋은 얘기가 안 들리죠? 뒤에서는. 그러나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나와서 다른 민족에게 온 거예요, 룻은 여러분. 그렇죠? 그 우리도 지금 자기 백성에게 나와서, 그러죠? 나와서 다른 민족에게로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시 내가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작별 키스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에 있는 그 친지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룻이 전진해 가야 하는 곳은 정말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변함없는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붙잡지 아니하면은 계속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룻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집안에서 얼마나 정말 안식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베들레헴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삭 죽는 일이잖아요. 가서 아침부터 가서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삭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섬기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일. 결정을 하고 나면은 1장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룻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금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 우리는 나한테 복을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나한테 뭔가 해주시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해주면은 어떤 조건이 되면은 내가 계속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여러 조건을 보면, 룻의 조건을 보면은 자기의 뜻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 등을 다독구려 주는 그런 지금 환경은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도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이루어지겠다. 그거는 뭐야? 속이는 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한번 내가 이게 진리라고 붙들면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도 속였어요.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야,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야면 이 왕국들 봐라. 이 왕국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하고 그 왕국들의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마. 맞습니까? 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 모든 것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너는 오직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예.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예.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교파가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예. 인간의 만든 교리가 아니라 그분, 예.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분을 섬기는 거다. 예.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떠났다 돼 있어요, 여러분. 예. 왜 우리가 이 메시지에 들어오면 옷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출신은 모압 출신이었지만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뭐예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른 민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민족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옷을 다르게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는 나오미를 통해서 오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혼은 위에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옷차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룻은 이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겨운 삶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참된 결정을 한 그리스도인, 참된 결정을 한 그리스도인은 우유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이에요. 참된 결정을 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쉬운 길이 아니다. 힘든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성별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쾌락과 유쾌함과 즐거웠던 삶에서 이젠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삶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맞춰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그런 모든 법에 맞춰져 온 생활에서 이제 내가 다시 베들레헴의 법으로, 보아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적응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는 삶입니다.
조롱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존중받았고 풍부한 삶 가운데서 있었는데, 예. 그러고는 그의 삶이 이삭을 주는 삶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서 빻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전적으로 뭐냐면은 섬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룻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우리 보아스의 밭에서 줬다 그랬지만 여기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룻은 처음에 뭐예요? 예, 여기저기 밭에 다니다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마침내 이 밭에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예, 베들레헴 여기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그렇게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건 딱 정해놓은 씨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가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예, 그래서 여기저기 밭에서 가다가 줍다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보아스의 밭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밭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보아스 그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분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강력한 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베들레헴에 많은 땅들이 있고 많은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보아스의 땅에 추수의 주인에 속한 밭으로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모압 땅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가다가 보니까 이 교단 저 교단 쭉 가다가 보니까 이 조직으로 가다가 보니까 조직이 아닌 보아스의 밭으로, 할렐루야,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여기저기서 훑어보지만 이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는 추수기에 추수기. 지금 롯은 추수기에 추수의 밭으로 가서 추수의 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성경을 쓰신 주인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롯은 그 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의 신랑인 거예요, 신랑. 할렐루야. 신랑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주한 거예요 말이야. 오, 할렐루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할렐루야. 신랑의 밭에 지금 들어온 자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옆밭에서는 성부 선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지금 침례받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는 마태복음 열고 있고 한 곳에서는 사도행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태복음 연고서로 가지 아니하였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밭에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왕가의 선조입니다. 맞습니까? 보아스, 에봇, 이셋, 다윗. 할렐루야. 다윗 왕의 정조부예요. 정조부. 맞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영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밭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지금 옆 동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밭들 중에서도 보아스의 밭에, 할렐루야, 예, 하늘 왕, 예, 왕국의 왕의 영역 안으로, 예, 하늘 왕국의 영역 안으로, 할렐루야, 예, 저들은,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너희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복된 루시, 복된 장소에서 이삭을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가서 하는 일은, 루시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밭을 일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이삭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 열심히 읽어서 연구해서 뭔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아스의 밭은 정해져 있고 추수기는 때가 되었고 열매는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주면은 가서 읽어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갖다 주우면 되지 그걸 만들어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삭 줍다가 이곳에 와서 또 주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할렐루야. 보아스의 밭에 한번 들어오면은, 예, 그 밭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장 8절.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떠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한번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옆에 다른 밭에 있는 이삭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이삭이 얼마나 풍요한데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런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이미 다 키워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풍요한 이삭을 내보내놨는데 왜 밭을 갈려고 하고 있고 씨를 다시 뿌리려고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미 밭은 다 갈려져 있고 또한 씨는 다 뿌려져 있고 추수기는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주어져 있는 이삭을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밭이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옆 밭에 가서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내가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 그 강력한 주인, 추수인의 주인께서 땅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땅도 가지고 계시고 씨도 뿌렸고 밭을 일구어서, 그렇죠,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게을러서 못 죽는 거지. 새벽부터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열심히 주어서 먹고는 그 밭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추수기에 있는 말씀의 그 주인을 만나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추수의 주인은 지금 뭐예요? 찾고 있다,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올바른 지금 부인을 찾았잖아요. 맞습니까? 밭에서 만났습니다. 첫사랑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첫사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떠나자 말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뭐 옆에 볼 필요도 없어.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보아스가 룻을 보니 너무 좋으니, 야, 너 내 부인이 될 건데 너 옆에 보지도 마. 너무 나 좋아, 너. 야, 너 그냥 내가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인데 너는 다른 땅에, 다른 밭에, 다른 주인에게 가지 말라. 할렐루야. 내 소녀들 곁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자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친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가? 보아스의 밭에 있는 소녀들, 그들과 함께 내 옆에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습니다. 그 밭에 들어왔으면 그 밭에서 먹고, 그 밭에서 즐기고, 그 밭에서 누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압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도 이제는 뭐예요? 보아스의 밭에 있는 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야,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저 젊은 애가 누구냐? 보아스의 마음은 이 젊은 룻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기에 되면은 많은 자들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데, 그 가운데 룻의 마음은, 보아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룻한테 가 있는 거예요. 룻에게. 저 젊은 애가 누구냐? 하나님은 추수의 일꾼 주인은 참된 경배자. 지금부터 와가지고 다른 애들 보니까 옆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고 이따 왔다 갔다 가는데 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밭에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밭에, 당신의 밭을 너무나 사랑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죽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안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마음이 안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정도로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정도로. 이 시대의 메시지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올바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정말 참된 뭔가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밤늦게 서로 교제를 나눠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 밭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밭에서 그분의 밭의 주인과 함께 거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참된 섬기는 자고 참된 경배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그 지금이 아버지께서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의 진리의 밭 안에서 우리는 그 밭과 함께,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의 주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큰 건물이나 또는 큰 그런 단체, 그것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린 자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 주님이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섬기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없이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자. 맞습니까? 많은 자들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도 지금 룻은 뭐예요? 그 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한 마음. 2장 7절 보면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죠?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이삭인데 이 이삭을 우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맞습니까? 죽고 있는지요? 잠시 쉬고 나면은 계속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은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주우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보답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풀입니다. 풀.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 정말 아침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질무렵까지, 할렐루야, 아침부터 해질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를 그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보답해 주고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보상입니까, 여러분? 신랑하고 야, 내 오늘 식사 자리인데 이리 올라와라. 룻,
지금 많은 자들이 이삭을 죽고 있고 열심히 죽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룻 이러 나와 같이 밥 먹자. 주인의 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같이 먹고, 할렐루야. 그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룻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상을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친절히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았으면은 주인이 부를 때까지 계속 이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주인의 지금 밭에 가야 되죠. 여러분, 다른 밭에 가서 헤매면은 주인이 찾아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리 와라 밥 먹자 하겠어요? 다른 밭에 가 있는데 오라 그래가 밥 먹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읽다가 처음에는 초청이 없더라도 읽어야 돼. 밥맛이 없어도 가서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도, 행동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믿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침부터.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나도 덮어놓고 그냥 먼지 나도록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주님이 야 식사하러 와라. 기쁘겠죠? 그 메시지의 음성을 통해서 추수의 주인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우리의 그 룻과 같은 선배들이, 구름 같은 선배들이 추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떡을 같이 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맞습니까? 제자들 같이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뗀 자들이에요. 같이 먹었던 자들이에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메시지 교제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식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직접 건네주니, 할렐루야. 추수의 주인이 직접 볶은 곡식을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룻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삭 줍다가 볶은 곡식을 얻어먹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죠? 주인이 주는 건데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볶았어. 볶은 콩 맛있더라고. 은행도 볶았어. 지난주 봤죠? 오늘 내가 자꾸 사진 보면은 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주님께서 자기가 주인이 말이에요. 자기가 밭을 사가지고 씨를 뿌려서 성장을 시켜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그걸 걷어들여서 그 다음에 볶았어.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될 자에게 직접 먹으라. 할렐루야. 먹고 어떻게 따냈습니까?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배불리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읽다가 말이죠. 열심히 내가 읽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주인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볶음 곡식이 있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맙니까? 몇 개 지난지요? 예. 주인이 주는 볶음 곡식. 아, 고소한 맛. 배불리 먹고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시큰 배불리고 먹고. 세상 음식은 배불리 먹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주인이 주는 이 음식은 배불리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너무 기쁜 거요. 너무 기쁜 거요. 밥상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겼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 배불리 먹고도 남긴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를 담고도 남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먹고도 배불리 채우고도 또 남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추수의 밭에서 그 주인이 주는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볶음 곡식 좋죠. 우리는 볶음 곡식을 먹고 삽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는 볶음 곡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저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볶음 곡식을 먹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볶음 곡식을 나누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보리철이고 지금은 추수철입니다. 제때에 난 음식을 먹는 때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갓 구워 나온 빵 곡식 맛있죠? 제과점에 가보면 앞에서 오늘 나온 빵 만 팝니다. 이게 어제 거는 안 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밥솥에 밥 오래 있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맛이 없으면 못 먹고. 제때에 추수기에 갓 구운 빵, 하늘로서 내려온 지금 있는 참된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먹었지만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금 롯은 보아스의 밭에 영원한 빵집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빵을 배불리 먹고도 남겼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빵은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빵이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갓 지은 빵. 독수리 양식이죠,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냥 안 보내고 우리 주님은 그래도 또 추수에 또 주인은 열심히 주워놔놓고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야! 룻이 가는데 거기 뒤에 가면서 룻이 가는 길을 잘 봐놨다가 그가 주우러 갈 때에 너는 미리 가서 뿌려놔. 맞습니까? 룻 2장 17절 보면 야! 룻이 갈 때에 너네 잘 봐놨다가 천사들한테 앞에 가서 뿌려놔. 너네 손에 쥔 것을 의도적으로 갖다 뿌려놔서 거기에 남겨둬라. 룻이 가면서 저녁까지 줬다. 룻 2장 17절. 그 아침부터 주어서 저녁까지 룻은 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점심 때 배고프니까 주님이 야 와서 먹어. 구운 것도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갔다가 주워놨는데 한 에바를 줬다 해놨습니다. 한 에바를 한 광주리를 주었다 이 말이죠.
엄마, 그게 제가 양을 보니까 22리터 그러는데, 그러면 페트병 2리터 페트병 왜 11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루슨 페트병 지금 뭐야 2리터짜리 11개를 들고 그걸 뭐야 집으로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추수의 주인은 그 정도로 여러분, 2리터짜리 병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여러분. 에바가 한 에바를 주었다 그러는데 그 에바가 바구니에 바구니 어마어마한 그 바구니에 엄청난 지금 바구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추수의 주인은 그 정도로 배불리 먹고도 남기고도 또 바구니에다가 가득 담아서 그러고 뭐예요? 보내는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님은, 추수의 주인은 그 정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거둬서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풍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렇죠? 그 밭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친절히 말씀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충분히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는 신앙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낯선 땅으로 가고 낯선 백성과 낯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또한 낯선 문화와 그런 가운데 비록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룻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일로 바쁜지요, 어떤 일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지요, 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밭의 주인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보아스는 아버지 하나님 룻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절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게 룻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을 줍느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룻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권 곡식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해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들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구니에 가득 아버지 하나님 곡식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룻이 먹었던 그 양식을, 동일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의 땅에,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이삭, 보아스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밥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먹고 즐기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 보아스가 룻을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밭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모두 일어났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마칩시다.